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9절부터 10절부터인가요? 마지막까지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받아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서 나는 맞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받치는 것.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암암과 음부의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시작.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오늘 이 밑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적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 수 있지만 또 여기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었네 하고 예수님을 계시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1장부터 계속 주제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역시 예수님의 계시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결국 성경은 구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 마지막 성경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관성,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일관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시를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1장 앞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분이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자세히 풀면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때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와야 될 것이. 재림할 때 우리는 궁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만나고 우리는 순식간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 더 남아 있겠죠. 주님을 볼 겁니다. 그때 후회 막심하겠죠. 믿을 걸, 인정할 걸, 교회 다닐 걸, 우리 와이프 말 들을 걸, 전도자의 말을 들을 걸, 뭐 이렇게 해서 애곡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은 자신도 이 소신을 받는 수진자들 같은 형제다 그랬어요. 같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형제의식이 들지요.
나는 사도다 하지 않고 형제다 그랬고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뭐라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 킹덤,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이나 50년 된 주의 종이나 이제 성도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결국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환난과 참음이란 건 좀 고난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적으로는 환난, 고난을 받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또 다스릴 수 있는 나라다, 킹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모섬이라는 섬에, 작은 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말씀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그 섬에 갔다는 거예요. 유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먹는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나는 내 모양이 처량하다. 내 마지막 일생이 이렇게 끝마침이 이렇게 유배당해서 섬에 가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휘날레가 정말 비극이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 갔어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그죠? 사명을 가지고 유배지도 감옥도 사명지다. 파송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반모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현재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카리아 해의 밀레도 남서쪽 56km 되는 지점. 바다에서 56km 떼어지고 화산과 암석으로 된 작은 섬이다 그래. 악명 높은 로마인의 유배지다 그랬어요. 요한 도미티안 황제의 AD 94년에 잡혀가서 96년에 석방되었다 합니다. 그것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중노동, 노동도 하면서 힘들게 지냈어요. 응?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하는 것도 힘든데 강요된 노동은 더 힘들죠. 나이 들어서 노동, 저도 이제 군대 생활 강요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이라 하는 건 작업이라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94년이면 노동이 이 요한이 90 얼마나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같은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팔소리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어느 날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이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 보면 주의 날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이 중요하죠. 안식일 사반 예배 드린다 그러고 지금도 막 그래요. 유튜브에 막 떠요.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날은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날이 중요하다고 모든 날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만 드려야 맞다고 하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또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또 그렇게 하면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모든 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떠나야 돼.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깔아놓은 만든 카페트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버스 전철 타고 와서 그래야 될까? 다 벗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뭐죠? 우리는 우리 사는 모든 양식을, 삶의 양식을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문화를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문화의 개혁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음악도 저거 다 가라오케 일본 사람들이 뭐죠? 노래방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 개혁을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드럼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도 오늘 모여 찬송함, 이거 베토벤 노래잖아요, 그죠? 다 이 세상 아주 가사는 생각나는데 음을 붙일 수가 없어서 유명한 동요 그런 데다가 붙여서 찬송가 만든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거, 우리는 모르고 불렀지만 알고 보니까 핀란드 노래라고 그러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 노래 노르웨이인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대학 취업할 때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기자들이, 텔레비 기자들이 와서 찍더라고. 왜냐하면 그 나라 노래를 찬송한 붙여서 이 한국에서도 그다음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는 좀 감명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건지 몰랐잖아요. 그냥 불렀던 거예요. 어쨌든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한 날입니다.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성령에서 강하게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에 감동됐다, 그런 말 많이 쓰지만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건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은 크게 감동해서 뭔가 샥 하고 이 세상에 이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영으로만, 성령이 영으로 감동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강한 감동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성령에 감동돼서 오늘 예배가 조금 은혜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뭘 들렸다고요?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가 나는 큰 음성이 들었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는 매우 구약에는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언제 불려졌습니까? 백성 소집할 때 뿌뿌뿌, 또 전쟁할 때 빠빠빠빠빠빠빠, 또 특별한 의미의 전기 때 이렇게 소리가 좀 틀려요. 아주 중요한 때는 나팔 소리가 들렸고요. 또 예수님 재림 때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라고 예수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아주 종말론적인 성격, 이 소리는 특별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또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건 또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기도 그런 걸 들었다. 내가 받아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렇게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난 10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그냥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들려도 괜찮죠. 영으로, 진짜 나팔 소리 말고 영으로 들린 나팔 소리.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다라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시작.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우리 어떤 쇼파가 막 부르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은 거죠. 어떤 상징.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수년 전에 하도 나팔 부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거 해도 좋다. 일단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중간에도 막 풀어대 찬양하다가 조금 과하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나팔소리 해도 좋은 겁니다. 과거의 구약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나팔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상기시키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제가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은 오늘날의 나팔은 어떤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팔소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팔소리 또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개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크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에 깼어요.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밤에 한밤중에. 근데 항상 듣는 거 아니에요. 일생에.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듣는다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큰 음성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절은 제가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러한 구절이 이 구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고 한번 10절 다시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뽀뽀뽀뽀삐 아니라 11절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내용이 11절이 나오는데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과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기로. 7개죠. 소아시아 지난 시간에 봤죠. 터키 지역의 7개입니다. 근데 7개만 보내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7개가 대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7개 또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교회에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다르지만 7개의 유형 안에 들기 때문에 7개에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7교회만 읽어라. 그게 아니라 7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가 7교회와 같은 유형이니까 모든 교회는 들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있는 교회도 들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제자로서 가까이 보았던 육신의 모습. 요한은 제일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었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보면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가까워서. 너무 좋으면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제일 가까이서 본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가서 본 예수님은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오늘 내가 어쩌다가 가끔씩은 이 찬양 뭐 할까 이렇게 보통 설교 준비하다 올라오지만 대부분 오늘 찬양 하나 뭘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에 나 그거 할까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아멘. 그래서 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에게 이렇게 또 성령으로 인도하셨구나. 응?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가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의 손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요 그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 오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모습은 어떠다고요? 그는 주 앞에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예수님 멋있을 것 같은데 당당하고 건장하고 멋진 남자, 남성, 청년 사역자 같은 당당한 당당하지만 또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당당하지만 그래 그 눈은 동정, 긍휼의 눈이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게 연한순이에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 튼튼하겠어요?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남자로서.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대. 아직 미남만이래요. 꽃미남만이래요. 풍채도 없었대요. 내가 이 점에서는 저랑 예수님이랑 좀 닮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또 그러셔. 김용옥이라고 이런 분들은 또 옆에서 흘러온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더 전래된 내용이잖아요. 또 그런 내려온 내용에는 예수님 너무너무 미남이어서 막 그 동네 여자들이 안 쳐다보지 않고 다 완전히 쏠렸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맞죠? 정답. 전래되어 내려온 내용은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보기 12절 그 소리를 탁 돌아봤죠.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이 금촛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거, 이거 작은 거. 이스라엘을 사왔는데 큰 건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서 적당한 거 사왔어요. 어떤 분은 같이 간 사람 같은 남자 목사님이 비싸더라. 근데 또 어떻게다가 막 나가려니까 막 갈라 그러니까 막 쫓아와서 붙잡아가고 큰 거 싸게 샀다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나 달랄까 하다가 나는 되게 감리교 이런 데 가면 되게 그런 이거 큰 거 이렇게 해놓죠. 근데 스갈에서 나온 그러한 금촛대 왔습니다. 촛대가 3군데 있습니다. 1번 모세의 성막에서 금촛대를 볼 수 있고요. 6줄기가 있고 여기는 7개예요. 솔로몬 성전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다울 5개씩, 10개씩. 스가랴서에 또 보여집니다. 스가랴 4장에 보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칸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요런 모습이에요. 7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모습은 뭐의 성취예요?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죠. 근데 스가랴서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가 문자적이 아니라 모든 예언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될까? 예수님 메시아를 안 해석 안 하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결국 여기에 불이 금촛대에 기름이 있고 기름이 타오르고 간 거는 결국 뭘까요? 상징이죠. 그 스가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라면 지금 성취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러니까 구약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구약의 약속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지만 스가랴가 본 상징에서 이 잔대에 여기에 등이 있고 거기에 기름이 흘려서 타오르는, 즉 뭡니까? 기름이란 건 성령의 기름이고요. 타오른다는 것은 살아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촛대는 뭐라고 뒤에 나오죠?
이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일곱 교회 다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어요. 예배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두 아들아 뭐 어쩌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기 전에 이걸 옮겨버린대요. 촛대가 교회가 끝나면 첫 번째 경고가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가 옮겨놓을 때까요? 그래도 교회인 줄 알고 예배드리고 뭐 모이자 그러고 밥 먹자. 촛대가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네, 촛대. 이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교회를 우리 지역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들을 사랑해야 돼. 저 옛날 찬송가 많이 부르던 때는 이 찬송 좋아했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뭐죠? 내 생명 바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좋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내 생명 바쳐. 예수님이 먼저 피 흘렸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시 지금도.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혼자서도 교회다거나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때 예수님을 보기로 했죠.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데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이고. 촛대 사이. 촛대 사이는 뭐예요? 교회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저기 산골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다 집에서도 요즘 또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역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충만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역시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는 한문으로 하면 인간의 아들이에요. 영어도 son of man, 인간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자,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가? 맞아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묘사한 것도 맞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된 것,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인간의 아들이다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메시아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죠. 여기 또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되니까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라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다니엘에서도 정말 긴 마지막 때까지 예언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그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권세, 영광, 킹덤, 나라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지금 부활해서 영광 받으신 그분이시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 누가 입어요? 그 시대에? 일단 우리는 제사장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평상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는 긴 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긴
끌린 옷은 그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제 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가셨죠. 그러니까 일단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는 지금 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다 그래요.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성전에 불을 지피고 떡을 갈아주고 오래된 기름을 갈아준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거할 것은 제거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대제사장직.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인간 육신의 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53명밖에 안 된대요. 총 5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도 흠 있는 대제사장이 많았고 몇 년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세무궁토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도 하시고 지금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래요. 중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고요.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 예수님 모습은 그 대제사장이 팔꿈치 윗부분부터 가슴 전체를 큰 두꺼운 넓은 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왕의 예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띠. 금은 대개 왕을 상징하기도,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원성을 상징하기지만 또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또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는 10장에는 뭐가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누구죠? 다니엘이 응답해 주세요. 환상 받는 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환상을 받는데 잘 깨달지 못합니다. 해석을 가르쳐 주세요. 금식함에 할 때 그죠? 첫날 응답을 보냈지만 천사를 통해서 바사국 바사를 담당하는 지역 영이 막아서 못 왔다 그랬어요. 21일째 맞죠? 21일 때 와서 보니까 이 모습이었어요. 그 천사 장이 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님의 메신저, 전달자의 옷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 땅에 전하신 거예요. 최고의 전달자, 다른 말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까? 삼중직, 대제사장이며 왕이시며 선지자사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얼굴을 봤겠죠?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물것 같고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화이트 굉장히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 영어로는 wool, like white, like wool이니까 하얄 뿐만 아니라 우울이 좋은 것들은 빛나는 거 아세요? 비싼 남자 양복도 살색 보면 까만색, 네이비도 빛이 나요. 좋은 것은. 그러니까 하얄 뿐만 아니라 정말 빛나고 깨끗한 그런 옷이죠. 예수님이 하였어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명의로운 것으로 지혜와 위엄 그리고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위엄이 있고 순결하다. 또 여기 이 예수님의 모습,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모습.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에 다 여기 써놨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보다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다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뭐라고요? 그 옷이 희가 눈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네요. 구약의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서열이 두 번째다가 아니라 질서상 두 번째지, 그 신성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지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 그러죠. 따라서 동일 본질. 신성으로서의 본질이 똑같다. 동일 본질. 유사하다 그러면 땅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이단,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통치하신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가고 막 어렵잖아요. 고난받았죠.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나 확실히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그래.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건 꿰뚫어 보는 거죠.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불꽃 같아요. 바짝바짝해요. 꿰뚫어 봐요. 하나님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다 아세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되겠습니까? 이건 모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안 봐 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 하면서 뭘 훔쳐서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뭐까지 보냐? 내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마음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회개하면 좋겠죠? 아버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질투합니다. 그 못된 것들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안 좋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마음 품었습니다. 주님 보셨습니다. 하고 마음조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것, 주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그동안 별일 잘 계셨습니까? 가 아니라 잘 때부터 자는 시간까지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곳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일 많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밤이 맛있네요. 근데 어떤 밤은 이렇게 좀 썩었나요? 이런 것까지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랑 5시간 대화하고 또 헤어질 때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기도는 안 하면서
전화통화는 그렇게 길게 하고, 만나서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때가, 이거 벌써 저녁 때 됐네, 이때까지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좀 섭하다. 응? 나한테 너 5시간 기도했냐? 5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했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시간 낼 때까지만 할 겁니다.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이 주석 같다는 것은 바로 주석은 그 당시에 견고한 그 철광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에서 나와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광낸 구리와 주석이 비슷한 거죠. 구리 같고 에스겔에서 1장 7절에 있어요. 빛나는 광채 주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과 관련된 상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어떻다고요? 주석 같다는 것은 강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은 아예 신발도 못 신었죠. 그렇지만 군인들은 튼튼한 가죽 그런 구두 혹은 샌들을 신었죠.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본무도 당당하게 진군하려고. 예수님의 발이 뭐 같다고요?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이제 영광 받은 주님은 살며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살며시 맨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위험 있게 강하게 오실 것입니다. 또 오실 때도 순식간에 여기겠죠? 번쩍하고 오실 거예요. 신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심판받을 대상들을 오셔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여기 또 에스겔 43장 2절에도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을 말미암아 빛나니. 물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쫄랑쫄랑 이렇게 시내 물소리 말고 큰 물소리, 강물 아니면 이 시냇물도 장마가 돼서 흐르는 물소리.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물소리로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그랬어요. 이 물소리 같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 옛날에 찬송가 되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드럽게. 수고하고 정말 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사랑의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지금 그렇게 오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물소리같이 장엄하게 거룩하게 권세 있는 그 음성이 들어라 만민들아 들어라 뭐 이렇게 물소리같이 소리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 때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쇼킹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만 예수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핍박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야?
뭐 난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이제 핍박이 올 수도 있겠죠. 핍박 받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난 피할 것이다. 난 저 자식이 있어서 피할 것이다. 다른 거 해놓은 것도 많은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세상에서 또 심지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때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럼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구원이 없다고 말한 거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 처벌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혜롭게 그냥 뭐 나는 그거 다 주님이 이해하시죠? 하면서 피하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차에 날선 검이나. 자, 오른손은 능력은 보호 안전. 주께서 내가 오른팔로 함께하리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거죠. 또 7별은 7개의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른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파송하기도 하고, 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어떤 거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요. 봐봐. 여러분도 검이 나갑니까? 못이 나갈 때가 있죠. 상처 주는 말 할 때 팍팍 꽂히는 말, 칼이 나간. 예수님이 이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6절까지만 하면 이제 힘줄이 기네. 여기까지 해석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하겠습니다. 자, 7별은 7개의 사자를 의미하며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사자를 의미한다. 7개가 하나님의 영광과 보석에 있음을 나타낸다. 다니엘부터 유래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리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구약의 그 다니엘서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욥도 이렇게 했죠. 내가 묘성을 묶고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묘성은 별이에요. 별은 교회의 하늘에서의 존재를 나타내고 촛대는 땅에 있는 교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별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입에서 난성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심판적 기능입니다. 만국을 심판하는 메시아의 심판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환상만 봤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성경에 근거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그 예언서도 환상 본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야 신빙성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환상 봤다. 그게 다 맞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환상은 구약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역 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예수님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세례 요한은 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만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자의 예언들이 예수님한테 성취되는 것을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검은 이사야 11장 4절에 예언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까?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절 반영하고 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를 반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으로 그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기운으로 죽인대요. 불법한 자를 막 예수님 입 기운으로 죽인대요. 너 악한 자다, 불법한 자요. 말만 하는데 영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검이 나가서 뭐 손 안 써도 텐데. 그 다음 페이지 막 조금 위에 16절, 4구절이 아니라 4줄 더합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굴은 문자적으로 얼굴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 얼굴 좀 보자 하면 우리 너 만나자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전체가 광채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그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얼굴만 영광이 아니라 전체가 어떤가요? 해같이 힘있게 비치. 그냥 여기 빛이잖아요, 그죠? 여기 LED 등인데, 이건 힘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더 밝고 더 힘있게 쫙 비춰서 바울도 꼬꾸라졌잖아요. 하늘의 영광 받은 주님의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하늘에 부활하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사사기 5장 31절에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 밝아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더 빛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큼 안 돼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신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힘 있는 자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영으로는 이미 가 있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우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만큼 안 되더라도 오늘 우린 다시 얻으면서 지금도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이 시간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름답고 놀라운 아까 이 찬양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찬양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곡이 있을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게 증명할 수 없는 미움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게 앞서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 가게 하시고 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보게 하는 주님 가까이 뵙는 시간 되게 앞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가 은이 하늘에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하늘의 문을 열으시는 지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다 일어나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성령님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큰 영광 이어서 받으셔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